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재수감되었을 때 믿음의 아들, 사랑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믿음의 뿌리를 칭찬합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뿌리를,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받은 특별한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은사에 소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신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라. 나이가 어리니까 교회 목회자로 교회를 지도하는 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게다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속병이 잦아서, 그래서 포도주로 다스려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낯설게 그리고 힘들게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의 계획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다. 10절, 이제 우리는 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것이 복음이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비되었던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신 놀라운 것이다. 복음은 바로 이렇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한순간도 어색했던 적이 없는 거죠. 아주 익숙하게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든 개인에게 편지를 쓰든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고 달변인데 복음에 대해서만 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 얻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복음은 간단하다. 섞이지도 아니야. 혼미케 하지도 아니야. 혼란스럽지도 아니야. 단호하게, 분명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죠. 바로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 11절,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았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 정해졌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는 없어진 직분이거든요. 선포자 그리고 사도는 지금 우리가 안 사용하는 직분이고, 마지막 교사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누가 사도이고 누가 선포자이고,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지만, 직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선포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일어나서 봐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정해 주신 사람은 교사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사도도 없어지고 선포자도 사라졌는데 교사만 현재 남아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니냐 하면서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선포자, 사도, 교사
세 사람 다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이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지, 누가 선지자냐, 누가 사도냐, 누가 교사냐, 누가 찬양대냐, 누가 뭐냐, 누가 목사냐, 누가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다. 이거 하나만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단계나 절차나 등급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1번 1순위는 선포자이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사도고, 그리고 꼬라비가 맨 마지막이 교사다. 이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헬라어에서 봤을 때 순번이 아닙니다. 동시적인 표현입니다. 동시성.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실패한 자고 죽은 자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만 남는다. 복음만이 남는다. 이것을 말하려고 이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책이나 직분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포자이고 사도고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직분이든지, 이 지구상에서 권사가 있는 기독교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감독이라고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집사라고 하고, 이렇게 다 다르고, 구역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구역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장, 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듭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역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속회라고 하면, 속이라고 하면 속장이 되는 거예요. 속이라고 하면 속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명칭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다는 것이죠. 찬양 팀장도 있고, 찬양 대장도 있고, 전도 대장도 있고, 전도 팀장도 있고, 찬양 대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직분은 그 교회의 필요에 맞게, 그 교회의 덩치에 맞게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거지, 어떤 직분이 영원하냐,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냐, 아니면 나중에 후대에 생긴 직분이냐 해서 사람 판단하고 사람 구별하라고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았다. 이 한 가지 원칙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첫 장에 1장 8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복음 증거해라. 너희들의 사명은 다른 거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너희들은 증인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 베풀라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드러나는 증거인데. 그렇잖아요.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들마다 세례교인 몇 명이냐,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도 안 되니까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숫자가 다 합쳐보니까 전체 교인 수보다 3배나 많다. 전체 그리스도인들은 1000만 명 정도인데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 숫자를 다 합쳐보면 3000만 명이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교인 수가 몇 명이냐 해가지고 파악하는 게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는 것도 얼마나 거품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 헛수입니다, 사실은. 그 수에 근거해서 노예는 교회에다가 상회비를 할당하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세례교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베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친히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이 직접 세례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는 순서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순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접속사로 이게 그리고 카이라고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하고 부르셨다. 동시성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부르시는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리 오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가르치신 다음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 이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순서를 생각합니다. 먼저 불러주시는 거지.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 사람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직분자로 세우신다.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몇 년쯤 다니셔야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출신이면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면 언제부터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테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은 교회에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생각이 다 달라요. 등록하면서 곧바로 섬겨야지 하는 생각 가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닌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정식으로 잘 다닐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일 시켜야지. 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거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섬기는 거다고요. 구원받은 자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동시성입니다. 이게 시간성이 아니라니까요. 동시, and, 접속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동시성이 어떻게 동의어가 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들리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 되나요? 헛된 부르심. 효과가 없는 부르심이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과 효과 없는 부르심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 없는 부르심은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효과가 있어야 구원과 동시성이 되는 거지, 불렀는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과 없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효과 없이 부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효과 없는 부르심이란 없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반드시 효과가 발생하게 하신다. 의도한 결과를 이루신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뿌려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안 일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없으시냐,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냐, 그건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 수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3태라고 늘 제가 제3태,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 수동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돌아간다. 이게 제3태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만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 있는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과 구원이 동시에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은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부르시니까.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동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이 선포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실행에 옮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으로 부르심, 섬김으로 부르심,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세워주신 건데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한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왜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라고 특별히 힘주어서 말합니다. 특별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약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실패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니까,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어둠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죄성을, 죽음을 인정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충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 이루심되었다. 그러면 만족이 되고 평강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사람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웠다, 이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세우심을 입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을 세운다, 이게 사람을 세운다, 후보를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라. 그렇죠?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다 같이 섞여 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 여당에서 이렇게 사람을 후보를 세우잖아요. 사람을 세우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막 경쟁할 때는 관심은 있지만 이제 결과가 이제 한 명씩 딱 추려져 가지고 순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워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때보다 더 배가 되고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언어에 실수가 없는가? 말에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성실할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마음속에 저마다들 벌써 반 넘어가 이제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습니다. 이제 자기가 선택한 사람 뽑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내년 3월에 갈 때까지도 아직 누군지 계속 살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표를 얻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사람을 도드라지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꼭 그 제일 위쪽에 있는 단어만 살피면 우리 대한민국 언어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깊이 있게 더 다음 순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충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세우면 이게 왜 이게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충고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반듯하고 키가 180cm 이상이고 그다음에 자기 운동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나와야 되고 그리고 변변하게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사업체를 일구고 어떤 다 인간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 사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충고하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봐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맨 막내 아들 다윗을 마음에 두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충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번 의미가 참 중요한데 배열하다, 배치하다, 나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보도록 상품 진열대에다가 이렇게 맨 앞에다가 제일 잘 팔릴 것, 제일 좋은 것,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오늘 500개 팔아야 될 것, 좋은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품 진열할 때 어떻게 진열하시죠? 우리는 요즘은 장사 속 나쁜 생각을 가지고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것부터 앞에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숨겨놓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속에 있는 거 뽑거든요. 항상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배를 해도 선택하는 사람은 나니까 그들이 아무리 앞에다 유효기간 가까이 있는 거 쫙 놔서 그냥 내가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일부러 손 넣어 또 과일도 보시면 이렇게 산더미처럼 사놨고 손이 안 닿는 데다 제일 좋은 거 놔두고 바로 앞쪽에다는 이제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것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팔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183cm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가는 데까지 더 위에 거 제가 가져옵니다. 맨 속에 거, 아껴두는 거, 유효기간 많이 남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선택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배치한다, 나열한다. 참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딱 전면에 배치하시는 것. 제일 품 있는 왕궁 수비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치하고 나열한다. 충성할 자로, 최고의 인재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배치한다. 마지막, 내려앉다,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자기는 없는 사람, 자기는 내려앉는 사람, 그리고 누구만 높이는 사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는 내려앉고 자기는 죽고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매일사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나면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낮아지고 내려앉고 내 성질 죽이고 자기 자랑 일삼지 아니하고 불쑥불쑥 옛성질이 튀어나와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기 성질이 살아가지고 그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주 무례하기 그지없는 아무한테나 그냥 가서 막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는 저는 그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뿔만 없지 머리로 이렇게 들이미면 이게 심장까지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사람한테 가슴에다 이렇게 쳐박는 거 이게 얼마나 불손한 행동인데 믿음 좋다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려앉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려앉고 죽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내려앉고 죽는 자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12절 말씀에도 12절 오늘 본 말씀 바로 뒷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참수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이 통통통 계단을 따라서 떨어진 그 장소에서 샘이 터졌다 해가지고 로마에 가시면 바울이 순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이 3번 굴러간 자리에 저는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낮아지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저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생각납니다. 이 군주한 삶 속에서 살면서도 베드로가 참수되었던 그 교회.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거기 기숙사, 그렇게 있거든요. 거기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시면서 자기 목회를 정리하고 다음번 목회를 또 구상하고.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도 꼭 저와 함께 성지순례 로마에 가셨을 때 거기에 제가 꼭 반드시 안내를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고지역 성지순례지만 그 2차로 이제 또 성지순례 갈 때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갔던 팀들은 늘 다음번 생각하시면서 요 말씀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바울이.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폭동과 소요를 일삼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위쪽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예수쟁이들에 대한 평가, 전염병 같다라고 하는 정말 치명적인 평가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 바이러스 같은 놈, 기생충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가 철저하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투옥되어서 죽게 되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세상이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세상이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1415년,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7월 6일 그 뙤약볕 내리쬐는 폭염 가운데서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가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죠. 화형. 여름에 왜 화형을 시킬까요? 사람들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화형을 당하니 그냥 여름에는 동사시키든지 겨울에는 화형에 처하든지 좀 계절을 바꿔가서 좀 사람을 배려해야지. 그 뜨거운 여름날 죽어가죠.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항했기 때문에 화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냐고 싹 타버리죠. 알잖아요. 화염 화장장에 가서 2시간 만에, 요즘 2시간도 안 걸리다고. 너무나 기계가 좋아가지고 1시간이면 끝나. 옛날 좀 초기에는 다 2시간씩 걸리더니 요즘 1시간이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그리고 딱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만 남은 그 뼈를 가루를 내서 주교들이 라인강에다 뿌려버립니다. 왜요? 그 뒤를 따르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마라고. 그에 대한 기억과 가르침을 지우려고. 지금도 오사마 빈 라덴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수장시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바다에다 갖다 버렸으니까. 위치도 모릅니다. 아무도 역사에 남지 않도록 아예 소각시켜서 어디에 동경 몇 도, 북이 몇 도, 목보 모르게 아예 그 지점에 대해서 어느 바다인지 모르게 그렇게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고향 보헤미아, 체코의 보헤미아 지역에 그의 그 숭고한 뜻을, 복음의 뜻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체코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년 뒤 정확하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씨앗이 되었던 것. 그로 말미암아, 후스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끝, 디모데후서 편지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뒤로 쭉 넘기죠. 4장 2절 말씀. 뒤로 쭉 넘기셔서 4장 앞에도 자막에도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귀한 우리 식구들, 오늘 부지 중에 코로나2 전염병 중에 2부 예배 끝나고 직원 선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